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넘어진 순간들도 있었고 또 말씀 앞에 어떻게든 살아내려 애쓴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영과 진리로 이끄실 성령님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치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취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취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교육 사역에 부르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교사들이 먼저 주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삶으로 본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기도로 그 영혼을 붓는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사람의 열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중시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든 차고 넘치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향후 청년 장년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와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유초등부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이런 중앙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호흡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 내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오늘 내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3절 다시 한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위에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십일조와 선교와 각종 아름다운 향기로운 목적의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 앞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 드려지는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비전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각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 한 명 한 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작정하고 헌신하고 확신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충만하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 중앙교회 주일학교 사명 선언문. 선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른 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주일학교를 꿈꿉니다. 하나, 우리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성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도록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기쁨으로 동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른 중앙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교사의 사명을 감사와 충성으로 감당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사 노주자.
바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요즘 교육부가 또 세상적으로 시끄러운 이때 말이 통하지 않는 우주인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그래서 이지영 집사님 이쪽으로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더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라. 그래서 맛있는 커피 한 잔씩 하시라. 우리 다음 세대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 한 입술로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 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품어야 되고 섬겨야 하는데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제발 연말 가서는 교사 그만두겠다는 말 안 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꽉 잡아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섬기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넘쳐 흐르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또 스승의 주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남의 아이들하고 여기려고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여긴다면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맡겨진 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맡겨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주 앞에 잘 가꾸고 잘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런 중앙교회 비전의 일꾼을 세워가는 놀라운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우리 박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은 억지로라도 쓰게 해요. 왜냐? 전 잘 압니다.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복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 또 여러분도 감사의 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셀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각 형편에 따라 맞게 자유롭게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일에 혹은 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모이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전 열려 있으니까. 저는 있잖아요, 교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성도들 오늘날 너무 똑똑한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 그걸로 다 붙잡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어른 스승 목사님 교회들 보면 리더를 믿고 직분자를 믿고 위임하고 맡겨주니까 잘할 사람은 알아서 잘하더라고. 근데 소통만 잘하면,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소통, 배려 이런 것만 잘하면 저는 여러분 그 각 셀의 형편에 맞게 잘 섬기고 가정에서도 모이든 평일에 모이든 혹은 뭐 시간을 내서 약속을 잡고 다 초청잔치처럼 모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힘있게 모이면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셀에서 먼저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역에서 먼저 사람들을 초청해서 좀 익숙해지면 교회에서 정착하는 데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계학적으로 교회 안에 세 사람하고만 딱 친해지면, 딱 세 사람 이상만 친해지면 교회를 딱 정착한다는 게 거의 국룰이에요. 근데 세 사람 이상이 친해지지 못해서 대부분 교회만 이렇게 마당만 밟다 떠나는 성도를 우리 많이 보는 거죠. 하지만 소그룹 가운데서 반드시 예배, 말씀, 삶 나눔과 기도가 충만해지도록 우리 소그룹이 잘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인증샷. 여러분 토요일 날 어제 엄청 더운데 나와서 또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각 셀별로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하나를 축복하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사진 찍고 나서 제 목양실로 올라가서 이분 얼굴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전도의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과 삶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시편 묵상 진행되고 있고 가족 축복 기도문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우리 손진명 권사님 남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회복되었다고 떡을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손진명 권사님 준비하신 떡 드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병문안도 갔다 왔는데 우리 남편분 잘생기셨더라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떡 드시면서 건강해지셨으니까 뭐 이건 좀 하나님이 회복하는 가운데 생각을 주어 주셔서 나올 때다 나올 때다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제 나올 때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거나 말거나 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큰 사람이 그도 크게 할 줄 믿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78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잘 관리하고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자기를 더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일정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마음과 멘탈을 관리하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관리하는 사람들. 하루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까 계획표를 세우고, 또 무너지지 않게 위해서 마음도 다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고쳐보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거나 인생의 변곡점이 있거나 새로운 계절이 오면 뭔가를 좀 새롭게 잘 다잡아야겠다, 더 성실히 살아야겠다, 더 다정해야겠다, 시간을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마음을 먹고 이제 살아가죠. 세상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지 강연이나 미디어나 뭐 책들도 계속 이런 이유의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 있으니 힘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힘들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습관을 가지고 성취하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 강연과 글들과 미디어 매체들의 내용들이 참 많죠. 근데 현실에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늘 말하듯 작심 삼일과 같이 계획은 멋들어지게 세우지만 결단하고 나아간 일들이 참 쉽지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내 힘, 내 능력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싶은데도 늘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워지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관계와 감정을 잘 붙들어 보려고 하지만 작은 변수 하나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와 우리 가족과 환경과 상황 앞에서 수많은 계획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또 오해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그때면 늘 폐허와 같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마주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신 마음을 다시 붙잡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어느 재미있는 칼럼을 보다가 이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열심히 되지 않는 상황들, 내가 계획을 잘 세워놓지만 작은 변수에도 흔들려 버리는 그것들을 과학의 언어로 표현한, 아인슈타인의 말로 표현한 글을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부로부터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고립된 모든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생성에서 붕괴와 파괴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엔트로픽의 증가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붕괴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로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따뜻한 커피를 내려서 잔에다가 딱 부어놓고 커피를 그대로 두면 커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방을 열심히 치우고 거실을 열심히 치워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방을 비우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방은 깨끗한 그 상태로 있을까요? 아니요. 온갖 먼지와 보이지 않던 더러움들이 집안에 가득한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엔트로픽 증가의 법칙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 안에 있는 닫혀진 세계, 외부에 어떤 영향도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파괴되고 붕괴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의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질서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생명도 스스로 보존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망가집니다. 이것은 근데 재미있게도 물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덜어 만나요.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가만히 내버려둬.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 영혼과 마음도 가만히 내려두면 점점 사람은 타락해져 감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금요철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여자는 꼰대가 되고 말을 안 들어 먹을까? 왜 부인이 그토록 얘기해도 남편은 절대 고쳐지지 않을까?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글을 한번 내용이 얘기해 주겠어요.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이 뭐였냐면 혼내주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훈육하며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혼내는 일만 남고 자기를 훈육하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엔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을수록 마음이, 심성이 더 어떻게 된다고 우리 흔히들 말해요. 어린 나이와 같아진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꼰대와 연약한 모습과 어린아이 모습처럼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그대로 두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외부에서 무엇인가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 이 마음은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욕망이 더 깊어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흔히 시골을 가잖아요. 시골을 가면 옛날에 그렇게 의리의리했던 집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집들, 아무도 살지 않는 집들이 어떻게 되나요? 폐가로 그대로 있잖아요. 폐가로.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집이 그냥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리창을 깬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신 것도 아닌데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 하나 때문에 그 집이 망가지고 붕괴되고 기와장이 날아가고 창호지가 뜯어지는, 자풀이 엄청나서
귀신 나올 만한 집으로 되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영혼도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흘러넘침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압도적으로 은혜가 가득해야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늘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영혼의 정원의 집이 잘 가꾸어지도록 수고하고 매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엔트로픽 증가의 법칙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저 붕괴되고 망가질 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외부에서 흘러 넘쳐 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닫혀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 나올 때,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과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현장, 이 예배와 같이, 기도와 같이 말씀의 현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엎드려 주 앞에 항복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살게 하고 세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외부에서, 바깥에서 붕괴된 상태, 망가진 상태인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가 같은 집에 몇 개 창호지만, 몇 개 창문만, 기와장만 바꿔서 그럴싸한 집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기에 은혜를 이렇게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걸까요? 2장 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세워지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 메이스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전은 헬라어 단어의 그 내용 깊숙이 두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각각 흩어진 돌들을 위대한 건축가의 손에 붙들려 서로 맞추어 끼워져서 걸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왜 여러분을 살게 하시며, 왜 여러분을 망가진 상태에 그대로 두려지 않으시고, 외부에서, 바깥에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준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임재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대면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게 한 것이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앞선 서두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 계획할 수 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지 라는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시작하면서 인간은 어떤 것들을 겪기 시작할까요? 인간은 더 자유롭지 못한, 더 산산조각이 나는, 더 환경과 지배에 받게 되는, 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결국 깨어진 인간의 세상이 마주하게 되죠. 요즘 세상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마주합니다. 왜 사람들이 생명을 그냥 확 놓아버릴까요? 풍족하고 풍요롭고 먹기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은 생명을 그냥 죽고, 뉴스와 신문에 그렇게 심심치 않게 심지어 꽃도 피우지 못한 청소년 아이들이 무슨 사이트에 만나서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있을까요?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어질 세상, 인생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 붙든 인생은 인생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창조로 만들어놨는데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대면하게 하시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그건 다 제한적이었죠. 그런데 그 무겁고 두꺼운 격리된 그 두꺼운 장벽을 언제 무너졌습니까? 생명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기 언덕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숨이 거두실 때 그것이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지자, 그것이 찢어지자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자 공동체 가운데 개인과 개인이 맞물러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립된 돌덩이, 혼자 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그 돌덩이들을 다 모은 돌덩이, 산돌들을 모아서 서로 맞추고 연결되어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돌로 새로운 성전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동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참 피곤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그냥 좋은 설교 듣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꼭 교회 와야 합니까? 공동체 소그룹에 속해야 합니까? 그냥 제 방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를 빚어주시는 것에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요즘 참 많죠. 그들의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상처받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오해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했냐고 얘기하는 일들도 참 많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신앙과 연륜이 너무 좋아서 가까이 갔더니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종종 부부 학교 하면서 결혼을 말하면서 저의 흠을 말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저는 참 괜찮은 총각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일찍 전도사가 되었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저희 가정에 완전히 역기능적 가정에서 전 참 잘 컸어요. 여러분, 전 너무나도 잘 커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아들을 두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되게 잘 자랐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잘 자란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오만하고 교만했겠어요. 나 같은 남편 만난 건 복이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심심치 않게 했던 사람이고 결혼하고 연애할 때 책을 주면서 독후감 써오세요 라고 했던 왜? 나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선 아내가 요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에 숙제도 내주고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던 저였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가 삐끄덕삐끄덕 거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장종지 같은 유치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멋진 전도사 사역을 하며 혼자 청년들을 가르치고 혼자 집회를 인도하고 혼자 교사 세미나든 뭐든 다 잘난 맛에 했던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니까 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불편함을 마주할 때 굉장히 못났어요. 저는 참 못났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신하건대
여러분이 큰 교회 가서 뒤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만 딱 교회에서 딱 예배 생활만 하면 여러분 행복하실 거예요. 만족하실 겁니다. 상처받을 일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동체 생활과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일부러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과 신앙생활할 때 나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저 사람과 갈등 속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난 저 사람과 신앙생활할 때 이간질하고 편을 나누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구나를 나의 민낯을 하나님이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가 아니라 은혜의 장중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싫어요. 목사님 꼭 소그룹 들어가야 합니까? 꼭 기도 제목 얘기해야 돼요. 꼭 여기에 모임을 해야 합니까?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이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치열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다. 교회는 늘 편안한 휴게실이 아니다. 때로는 공사장에 가깝다. 위에서는 누르는 돌이 있고 옆에서는 나를 찌르는 돌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무겁게 기대는 돌도 있다. 서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서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며 서로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만이 깎이며 우리의 사랑 없음이 폭로된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마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맞춰 가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소그룹에 소속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 예배 외의 공간과 환경 속에서 서로의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 부딪히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멋들어진 신앙인,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신앙인, 물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소비하는 신앙인, 소비 중심적인 신앙인. 설교와 찬양을 그냥 소비할 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 강해 설교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설교가였고 그는 의사였지만 참 강해 설교하면 굉장한 대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20세기 중반에는 설교를 녹음하는 기술이 완전히 탁월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유독 독특하게도 설교를 녹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설교를 녹음하지 말라. 설교를 녹음해서 듣지 말라고. 녹음의 기술, 현대의 기술은 막 탁월한데 이 강해 설교의 대가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녹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상한 그 이유를 갖다 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녹음하지 말라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단순히 기술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목사님에겐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이 각자의 집이나 자동차 안에서 혼자 이어폰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영적으로 완전히 질이 다른 경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좋은 설교를 듣고 쇼츠와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듣고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은 반드시 있긴 해요.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찔림은 있긴 합니다. 혼자 설교를 듣고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싶은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은 회중이 함께 찬양하고 회중이 함께 기도하고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서로 맞물리는 산돌이 되고 그것이 은혜의 현장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말씀 앞에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그 역사하심의 영광의 무게가 이 예배 가운데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멘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솟구치고 이 가슴 속에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은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설교 녹음된 파일을 듣는 데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말씀도 듣지만 묵상 영상을 통해 말씀도 듣지만 그것은 뭘 하는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저 소비할 뿐이에요. 이곳에서 함께 드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체험과 영광의 무게는 오직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함께 임재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또 5절을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성전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은혜에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있잖아요. 무엇인가 들어오면 무엇인가에 들어온 것을 반드시 사용하고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고 건강한 걸 먹으면 가만히 두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 찌고 몸만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한때 요양병원 사역도 했다 했잖아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또 아프신 분들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창이에요. 가만히 누워 계셔서 여기가 썩어 내려가요. 욕창. 그리고 무서운 게 폐렴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게 열심히 바깥에서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잠깐 누가 감기 바이러스라도 조금 옮기면 바로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를 많이 봐요.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링겔 맞고 좋은 거 먹고 수액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욕창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몸은 먹었으면 운동하고 쓰고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져요. 영적인 세계도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찬양할 때 막 두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영적인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흘러내려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소비하고 찬양을 소비하는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제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 그냥 겉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별되고 구별된 사람들만 제사의 삶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구별되고 아름다운 그 사역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일원중앙교회 제발 부탁하건대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모두 거룩한 그 제사장의 소명의 부르심으로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건물을 보시고 사역을 보시고 삶을 보세요. 교회가 뭐가 부족할까? 내 빈자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당장 빈 게 느껴져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빈 게 느껴지냐니까 화면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절묘한 타임.
컴퓨터가 저 난리예요 지금. 지난주까지 둥당둥당 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교회. 교회 유준이가 뭐 쳤어요? 기타인지 베이스인지 일렉도 모르는 베이스를 쳤잖아요. 오늘 베이스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절로 여기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베이스 치는 손으로 땅을 구르고 총을 잡고 경례를 하며 땀을 뻘뻘 흘릴 텐데 어제는 진짜 덥던데 괜찮아. 여러분, 부족한 자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경꾼으로 그래 잘한다 박수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런 중앙교회에 부르신 소명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보시기 원해요. 뭐가 불이 꺼졌나? 계단에 뭐가 문제인가? 뭐가 이상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구체적인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일하시길 원하실까? 두 가지 핵심이 증언하는 입술, 입술의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제사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스승의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선생님들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고 계신 줄 믿어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 입술의 사역을 통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그 영혼이 언젠간 꽃이 피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은 그렇구나, 입술의 제사구나. 내 입술의 제사, 내가 이 아이들을 영혼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노는 것도 중요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생명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전해줄까를 고민한다면 언젠가 복음의 씨앗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해드렸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사가 되면 잘 훈련받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교사가 될 거라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영국의 정말 유명하신 우리 신학자들에게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뭐냐? 성령론, 혹은 그 외에 신학의 옥스퍼드 총장이었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배운 사람. 그런데 영국의 대각성을 일으킨 사람은 철로 역장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버년은 학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배운 지식이 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열정과 마음 때문에 철로 역정이라는 걸 쓰고, 존 오웬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의 입술이 부럽다 할 정도로 그의 열정과 마음을 인정하고 축복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사란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위치가 열매, 입술의 열매의 제사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씨앗을 선언할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그런 놀라운 힘과 위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엇이냐? 16절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과 행함과 그 복음을 드러나는 일을 거룩한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 외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목사 외에, 가르치는 사역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 그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으로 또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서울이란 도시, 이 거대한 강남구라는 곳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표정 보니까 그렇게 막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물티슈 복음 전할 때 이런 중앙교회예요? 이렇게 귀 기울이며 반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어느 교회야? 내일 갈게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해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니까 새로운 영혼이 와도 시큰둥. 전도 안 하니까 새로운 영혼이 저기서 홀로 밥 먹고 있어도 시큰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1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일원동 한 바퀴 돌잖아요. 한 영혼 온 게 그렇게 귀해요. 이것이 축복이고 신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는 사역, 복음의 사역을 해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원동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귀함의 복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로 얘기하듯이 복되다, 복되다, 참 복되다. 그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눈으로 볼 때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비, 만남의 신비가 있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다가 저의 마음을 쿵 하고 찔렀던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막 공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교회를 꿈꾸니?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니?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 질문이 저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난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공동체를 꿈꿀까? 그러다가 문득 참 제가 좋아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중세 대성당에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 유명한 거장인 유리공예가가 큰 성전을 짓는데 성전 입구에 뭐라고 할까요? 스테인글라스 큰 창을 맡아서 이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큰 창에 아름다운 유리들을 이렇게 화려한 창을 만들고 있는데 깨어지고 금가고 부족한 그런 뭐랄까요? 파편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편들이 막 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파편들을 모아다가 성전의 어떤 한 면에, 화려한 모습 아니고 성전의 한 면에다가 이렇게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짠, 완성됐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이 완성됐다고 딱 하는데, 정면 앞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 그 창보다 한 제자가 만든 그 창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했는데, 전설 따르면 그것이 링컨 대성당에 있는 장미의 창이라는 저 모형이래요. 전 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넌 어떤 교회를 꿈꾸니? 어떤 교회를 하고 싶어? 모자이크와 같은 교회. 각자의 인생에 파편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각각 두면 그렇게 멋지지 않는데 모였을 때 진짜 멋진, 와 하고 감동하는 그런 교회. 전 늘 그런 교회를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늘 부족하고 제가 늘 연약하고 제가 늘 모자랐기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모였을 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것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원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누구 한 명의 이름이 더 높여져서 멋있다. 전 그런 교회는 별로인 것 같아요. 누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진 분이 다 모든 걸 다 한다. 전 그런 교회도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짠 하고 작품을 내놨더니 와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와 하고 멋있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받고 아프지만 예수님 이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모였을 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교회가 일원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이, 누군가 하겠지.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부족해, 연약해 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구멍이 똥 하고 빠져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여러분의 자리가 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오히려 연약하고 낮아져 있어서 배우지 못하고 못 가져서 여러분의 자리가 더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아름답게 서로가 때로는 부딪히고 산돌처럼 누가 나를 누르네, 누가 나를 공격하네, 내 성격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난 사랑이 없었구나 하더라도 그 자리,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중학교회 진짜 예쁘다, 이런 중학교회 진짜 아름답다, 이런 중학교회 진짜 복되다라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기를, 여러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교사의 자리, 직분자는 직분의 자리,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이 교회만 교회야? 저기 부딪히면 난 불편한 거 싫어 라고 나아가고 모든 것을 소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때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 우리도 서로 사랑.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 시간 한번 손을 잡아봅시다. 함께 잡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이런 중앙교회. 그런데 낭만적이지 않대요. 사랑만 있고 멋진 그런 교회는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선언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다 여겨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만남은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사를 세운 것도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직분자들도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손잡고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갑니다. 때로는 직분자로, 때로는 사명자로, 때로는 소명자로 부르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고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외부에서 흘러넘쳐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르신 자리, 우리의 영광의 자리, 우리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자리, 말씀을 소비하고 스스로 지식의 습득에 기뻐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교회에 함께 나와 정착하고 뿌리내려 이것이 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경배하는 축복의 자리라고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